반응 갖고 고맙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좀 만질게요. 반가운 사람들이 꽤 많으네요. 교사 부모님들, 여러분 다 교사 아닌 부모님들이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우리는 교육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되고 또 교사나 부모로서의 열정, 헌신, 기도, 애정, 그것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열정 있잖아요. 자녀 다음 세대, 헌신 있잖아요. 눈물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그것은 됐어요. 근데 우리 한빛교하고 우리가 읽은 건 부모 교사 교육이 아니고 왜 타이틀이 재무장이지? 재무장이지? 그건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해요. 근데 재무장 해야 됩니다. 우리 큰 타이틀은 교사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교사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헌신, 기도, 열정, 사랑 흠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짧게 하면 3번 내지 4번 할 텐데 여러분이 뭔가 달라지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뭔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할 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변하면 돼. 여러분의 자녀, 세종한빛교회 아이들 다음 세대 상이 뭐예요? 상. 내 손자, 손녀가 어떻게 크길 원할까?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크게 되길 원할까? 세종한빛교회 몸담는 아이들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야 될까? 거기는 고민해 보셨어요? 하셔야 돼요. 그게 방향성이요. 여러분이 그게 변해져야 돼요. 다음 세대 어떡하자고? 어떡하자고? 필요한 건 다 알아요. 다 필요한 거 필요해요. 좋은 데 가면 좋죠. 필요해요. CEO 되면 좋죠. 필요해요. 상이 뭐예요? 세종한빛교회에서 바라는 다음 세대 뭘 원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제 퀸하고 계속 접할 텐데 퀸 교육 이제 놀디널도 해야 되고 퀸 스쿨도 해야 되고 뭐 말씀도 해야 되고 하여튼 다음 세대 줄 게 많은데 그 왜? 저는 이제 퀸 쪽에 이제 그쪽에서 쭉 연구하고 준비했던 사람 하나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첫 번째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몸도 건강, 마음 정신도 건강, 그리고 영적으로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말고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뭐 어찌 오늘 설명하지만 융합적 능력, 사고적 능력, 언어적 능력, 대처적 능력, 창의적 능력 이런 것들 인간만이 갖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실력. 공부는 실력 가운데 요만한 거예요. 실력은 요만한 거예요. 진짜 실력은 훨씬 깊고 커요. AI도 대결을 못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 행복하니? 행복해요. 행복하니?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을 전하는 사람. 그 아이가 가정을 꾸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거는 저희가 바라는 다음 세대 상이에요. 그 속에는 물론 신앙이 반드시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이제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간단치 않아요. 오늘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 첫째 주는 뭐냐면은 부모 혹은 교사가, 우린 부모로 합시다. 교사도 우리 따로 안 떼요. 우리의 교육은 그냥 부모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는 교사 되지 말란 얘기예요. 교사 되지 말고 어버이가 돼. 교사처럼 하면 저한테 혼나요. 왜 교사가 돼? 어버이가 되지 않으면 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할 때 부모를 줬어요. 나중에 분화된 세계에서 분화가 되니까 교사라는 직종이 생긴 거지. 교사는 원래 없어요. 그냥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목사도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 그러면 교사까지 포함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과 똑같은 거지. 오늘의 주제는 소통이에요.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서로가 통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언어, 말이 제일 많은데, 여러분 소통 잘 돼요? 자녀하고? 선생님은 이제 누구하고? 학생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의사소통이 아닌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든지 공격하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건 소통이라 하잖아요. 멍멍이가 하는 거, 그지? 하는 걸, 그것도 언어인데 그걸 소통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리 없지만은, 너 왜 공부 안 했어? 너 교회 갔어? 너 기도했어?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훌륭해요. 이제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혹시 제가 과한 표현이지만은 부모 안 그런가? 부모는 뭐라고? 교사예요. 교사들은 어떠한가라는 게 어떤가요? 소통에는 상대자가 항상 있어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녀, 교사는 학생. 그걸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쌍방이 있는 거예요. 쌍방이. 독백처럼 혼자서 오늘은 기분이 좋고 오늘은 날씨가 좋고 야 하늘 날라고 싶고, 그건 독백이라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데 독백처럼 계속 쏘아대고 쭝얼거린다면은 그건 병원 가야 돼요.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좀 과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상대방이 있는 데 보고 독백처럼 막 쏘아대면은 일방적으로 정상적인가요? 소통 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혹시 부모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일방적으로 계속 쏘아댄다면
그리고 자녀나 학생은 고개에 숙이고 있다면 다른 게 뭐예요? 그 다른 건 있어요.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열정, 헌신. 그건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건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거는 빼놔. 여러분, 그 사랑, 헌신, 자녀, 학생이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빼놓자고. 이젠 달라져야 돼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쏴두는데 무슨 소통이에요? 소통이 아니지. 소통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과, 즉 학생들은 병들어요. 병들어요. 저는 그걸 하도 많이 본 사람이야. 지금 안 했지만 20년, 30년 꽤 많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부분 엄마나 교사나 너무 헌신과 사랑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병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오늘 소통에 나서 길게는 못해요. 몇 가지만 드릴게요. 소통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소통하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고 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여러분 열리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귀를 열어야 돼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추송부도라고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저 그림 보고 여러분 소리가 들려요? 소리 들리는 사람 혹시 어떤 소리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하세요. 중간에 어린애가 어디 있다고? 내 귀가 좀 누가 오고 있다고? 역시 그림은 고정돼 있지만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저거는 이제 물론 구양수의 시를 가지고 한 건데 김홍도가 저 안에 있는 그 노인네가 주인이 있죠. 바깥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동 보고 얘야 소리가 이 소리 어디서 나니? 그랬더니 별도 있고 달도 밝고 은하수가 흐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목이 추성이야. 가을의 소리예요. 가을의 소리예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걸 보고 가을의 소리를 들어야 돼. 가을의 소리가 많죠. 낙엽 지는 소리도 있고 가을바람 소술하니 뭐 그 소리도 있고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림을 표현하려니까 저렇게 그린 거예요. 가을의 소리가 들립니까? 계절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가을의 소리 들리는가? 제가 왜 소통하면 뜬금없이 가을의 소리를 할까? 인간은요, 사람은요, 무수한 소리를 바랍니다. 저 소리도 못 듣고 나서 아이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녀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슬프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타깝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일방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야, 너 왜 공부 안 해? 엄마가 너무 속상해.
애태서 말할지라도 자녀 소리가 안 들려. 엄마 그게 아니고, 아예 문을 닫아 귀를 닫았다고요. 귀를 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요. 계절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남편의 소리가 들려요. 아내가 멍드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아세요? 사실 이건 워크숍을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워크숍을 못 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닫아놨던 귀를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구조예요. 뱃속부터. 근데 우린 그거를 도외시했어. 그냥 넘어갔어. 바빠서 넘어가고, 몰라서 넘어가고, 안 그래서 넘어가고, 그냥 넘어갔어. 그러니까 소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냥 쏴대니까. 가을의 소리가 아니라고. 저거는 그림 속에 가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지?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귀 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재활하면은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소리가 들려요. 말을 안 해도. 아세요? 뜬금그런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지시면,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랑, 헌신, 애정. 어떻게 될까요? 얘기 안 해도 꿈틀대기 시작해요. 제가 시간 때문에 워크숍을 못하지만 혹시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거에서 이런 워크숍의 과정이 있으면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상을 얻게 돼요. 부부 문제? 별로 없어요. 아이들 문제? 교사들? 여기까지 얘기하죠. 왜냐면 뭐 원론적인 얘기고, 그다음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hearing, 듣는 거, listening, 듣기, 어딩, 청해. 청해란 걸요. 청해까지 들어갈 정도로 되면요, 여기까지 갑시다. 더 설명을 못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자, 귀부터 돼야지 순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귀가 되면은 그건 눈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너 게임 얼마나 했어? 그걸 가지 말라 그랬지. 너 30분 시끄러워. 아, 얘 눈을 못 본 거야. 눈은요, 눈으로 모든 걸 말해요. 눈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계속 소통 안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소통이 안 돼. 애들은 입을 닫고요, 눈을 닫아버려요. 우리 큰 손자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3살, 4살, 5살 때 뭘 잘못해요. 그럼 엄마가, 우리 며느리죠, 그리고 또야 엄마 눈 좀 봐 그러면 눈을 막 피해요. 그냥 막 피해요. 잘못한 거 아니고 막 피해요. 그럼 또야 엄마 눈 좀 봐. 그럼 눈을 맞춰요. 그럼 얘기 안 해도 돼요. 눈으로 다 얘기됐어요. 꼭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눈을 볼 수 있으면 돼요. 아내도 남편도 눈 속에 눈물이 글썽글썽 돼요. 저희 학교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들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어요. 그럼 오는 애들 어깨 툭툭 치고 눈을 바라보면 눈에 젖어 들어와요. 왜? 소통이 되니까.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달라져 보세요. 변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헌신이 없다, 열정이 없다, 기도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내 강조하는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조금만 변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눈.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눈을 담은 것을 눈을 볼 수 없고 맞힐 줄 알면은 소통이 돼요. 말하기 전에. 그다음에 눈이 맞춰지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되게 그 부모들과 그 교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이끌기 위해서 마음은 져버려요. 마음은 져버리고 내가 잘 지도하고 잘 이끌고 잘하는 말부터 나가게 돼 있어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랬어? 엄마가 속상하단 말이야. 너 교회는 왜 빼먹었어? 넌 기도는 왜 안 해? 넌 공부는 왜 안 해? 아, 예. 그럼 아이들이 말캉말캉해지고 눈물 콱 쏟을까요? No. 아이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나중이에요. 맨 나중이에요. 너 잘못했어 잘했어 칭찬도 똑같아요. 칭찬을 계속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전에 칭찬하기 운동도 벌일 때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딱 보자마자 저 위험하다. 칭찬을 계속 해주면은 좋은 것에도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칭찬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적당하게 칭찬해야지. 마음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를 빨리 읽고 그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대로. 마음은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랬는 거 아니야. 어떤 애가 화가 막 나 있어. 마음에 화가 불꽃이 막 올라왔다고. 여기가 시뻘개졌어. 그래갖고 너 왜 화내? 네가 뭘 잘했어? 너 잘못했잖아. 그건 이성적인 논리적인 거예요. 그럼 애들이 금방 쫙 가라앉아가지고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아빠. 반대예요. 어리석지 왜 마세요. 절대 왜 그래?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는 그 아이의 마음 상태, 학생의 마음 상태는 그 학생이 가진 거예요. 엄마, 교사의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100% 그건 인정해 주면 돼요. 너 화났니? 화났구나 그러면 돼요. 속상하니? 속상하구나 그러면 돼요. 슬프니? 슬프구나 하면 돼요. 기쁘니? 기쁘다 하면 돼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라고요. 속상하네 해가지고 너 왜 속상해 그러면 그러면 바뀌죠. 그죠? 왜 착각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서는 안 되는데 화냈어. 그건 나중에 해야 돼요. 화난 상태 보고 너 왜 화났니 그러면 금방 진정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깔아앉죠. 그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지? 그건 안 돼.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 애들 망쳐. 제발 들으라고. 애가 화를 낸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요. 속상한 애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요. 내 상대자가 있잖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학생이 됐든 자식이 됐든 그런 화난 상태들 그대로 화났지 해주면 돼. 그러면 돼.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애들 표정이 떡더러면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화나면 화나면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냥 속상해 있으면 속상은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야, 너 그거 갖고 무슨 속상해? 그래, 그 되겠어?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해야 돼. 순서가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려. 그래가지고 너 그거 화낼 일이야? 그래 되겠어? 그러면 말 잘 듣죠, 그죠? 그냥 화를 깔아앉히고 잘못해도 펑펑 울죠. 아닌데 왜? 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장하라고 해요. 재무장.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안 되잖아. 그치? 안 되잖아. 제 말대로 이제는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왜? 여러분 일단 훌륭한 분들이니까, 괜찮은 분들이니까 재무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재무장. 마음을 눈치. 근데 그때는 우리 인사하잖아. How are you? 그러잖아. 너 어때? 그러잖아. I'm fine 할 수도 있고 I'm not fine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너 왜 I'm fine 하지 I'm not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ow are you 왜 물었어요 그러면? How are you를 묻는 게 아니고 얼굴을 빨리 봐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구나, 속상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만 여러분 해주시면 그 다음은 저절로 돼요. 마음을 믿는 거. 왜? 마음은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성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지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는 훨씬 큰 거예요. 이유를 댈 수 없어요. 훨씬 큰데 여러분 이유 갖고 들어가는 거야. Reason why. 너 왜 울어? 너 왜 속상해? 그만하니까 속상할 일이야? 근데 속상해야 했거든. 근데 복잡해요. 설명할 수는 복잡한 게 얽혀서 지금 울거나 속상해하고 있는데 왜 울어? 얘기 좀 해봐. 왜 울어? 이유도 없이 울어? 이게 이유를 대봐. 그게 맞지가 않는 거야. 원래가 하나님의 창조 구조고 전혀 맞지 않아요. 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인간은 복잡해요. 우주보다. 그걸 아이가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걸 묻는 사람이 바보지. 잘못됐지. 물론 엄마나 교사들은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지? 달래주고, 그걸 우는 이유로 알아가지고 하려는 마음인 걸 알아. 그건 that's right. 그건 맞아. 근데 그건 안 돼요, 너. 알았어? 안 돼. 안 되게 돼서 왜? 부등으로 이성 논리 합성보다는 이 감정과 이거는 너무 커서 설명을 못해. 내가 흔히 목도하는 게 그거예요. 참 속상해. 어른이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래서 선생인지 모르지만 너 왜 울어? 그런 거예요. 이유를 대 그런 거예요. 이유한테 계속 울거든. 그러면 이 어른은 더 속상하는 거야. 이유 괜히 더 속상해서 더 혼내고 이유를 대. 왜 우냐고? 왜 우냐고? 그럼 더 화가 나서 그러면 애는 더 울어요. 소통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야. 여러분 바뀌어야 돼 여러분. 지금 고쳐야 돼. 되지가 않아 그건. 엄마가 왜 좋아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엄마는 뭐 밥도 해주고 나 사랑해 주시고 뭐 힘들 때 해주고 어쩌고 근데 엄마 좋아 그 한마디는요 설명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일일이 A4 용지로 100장 써도 모자른다고요. 그걸 갖다가 우는 것도 똑같거든. 100장 써도 모자라요. 뭐가 복잡해요. 그러다가 이 마음을 안 하고 머리로, 그지? 왜 울어? 우는 이유가 뭐야? 그 정도 갖고 속상할 거야? 별것도 아닌 거 너 속상해할래? 어디서? 별것도 아닌데 왜 속상해하네?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애를 인정하란 말이야 그대로. 그대로 인정만 하면 돼요 부모는.
속상하구나, 아프구나, 화가 났구나. 그러면 물고가 확 빠져요. 풍선이 이만하죠? 바람이 훅 빠진다고. 바람이 이만한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훅 빠져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왜 그래? 해보세요. 너 화났구나. 이거 화나서 한번 어깨 툭툭 뚫어보세요. 그럼 풍선이 터질라 그럴 때 훅 빠진다고. 해봐. 부부도 똑같아요. 당신 이렇게 화내? 뭐 짜증내? 그러면 싸움 붙죠. 근데 짜증내고 할 때 짜증나? 짜증나. 그래 보세요. 그냥 훅 빠져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건 비결이 아니야. 뭐가 지금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진짜 잘못된 게 많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다음 세대에 관한 거니까. 왜? 내 새끼에 관한 거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는 애가 이 간단한 거를 안 하면 말면 거꾸로 간다면 어떡할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오라서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화났어. 그걸 오라서가 아니야.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 화난 거 괜찮아요? 나보고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너 화났구나 그러면 되잖아. 왜 뭐 그거 다 알아서 어떡하려고. 다 알면 뭐가 해결돼요? 해결이 더 안 된다는 거야. 왜? 어째서? 너 왜 이거 뭐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그래? 그까짓 것이 아닌데 뭐. 그 아이는 화가 나 있잖아. 예,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고3인데 이렇고 저렇고 하고 싶은데 뭐 엄마도 그냥 엄마도 아유 저걸 어떻게 말려, 선생님 어떻게 말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 그래서 결국 나한테 공이 넘어왔어요. 내가 한 건 똑같아요. 야 아무개야, 엄마한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너 이렇게 하고 싶지? 네 그럼 그들이 인정하고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알았어.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 좀 힘들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도 반대하고 선생님 반대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해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오늘 온 거야. 비법이 없어. 지가 막 똑같은 거예요. 걔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들이 인정해 준 거야. 야 안무개야, 너 그렇게 하고 싶은 네 마음 내가 알아. 인정해. 그렇게 하고 싶지? 오히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지? 화나고 싶지? 화 더 내.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화 더 내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화 더 안 내. 짜증 더 내. 그럼 더 안 낸다고. 똑같은 거야. 지금 엄마도 반대하고 선생님도 반대하는 거야. 이거 안 된다고. 근데 너는 걔 마음인 걸 어떻게 해. 그냥 하고 싶은 걸. 네가 하고 싶지? 그래. 어깨 툭툭 뜨는 거야. 그때 물고 확 빠져. 눈치가 이제 꼬리를 벌써 내렸어. 금방 알아. 한마디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는 엄마가 너 좋아하고 사랑하고 선생님 너 키우고 싶고. 걔네들은 이제 목사님 선생님이거든. 선생님도 네가 잘 되길 원해. 그 동의를 얻는 거야. 공감 얻는 거야. 공감을. 알지? 그러니까 눈시름 씌고 엄마도 그렇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특히 내 아빠니까. 그죠? 목사님 너 잘 되면 무조건 해줘. 네 나한테 얘기해봐. 그럼 네가 잘 되는 거면 엄마하고 선생님은 나도 무조건 밀어줄게. 무조건 지질게. 왜? 네가 잘 되니까. 왜? 얘기 좀 해볼래? 그래서 폐잔병 책 벌써 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얘기 슬슬 해. 왜? 두 가지에 벌써 자기 알기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는 거야. 그럼 얘기 하나만 해요 그냥. 조금 그랬어. 그때 뭐 그 고3 선생님하고 또 한 선생님 빨리 들어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나올 때 목사님 얘가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래서 뭐가 틀리니? 내가 뭐 비교율이 똑같은 얘기인데 나도 똑같은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얘는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비법에서 똑같은 거야. 맨 처음에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준 거야.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 무척 하고 싶지. 네, 알았어. 그래, 네 마음이니까. 네 마음이니까. 두 번째는 소통이니까 내 마음을 전달한 거야. 나는 네가 잘 되는 거라면 무조건 해줄 거야. 무슨 얘기든 해봐. 네가 도움된다면 해줄게. 엄마도 아빠도 그때 그 마음을 전하는 거야. 가슴으로 받아들여. 이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자기가 벌써 다 된 거야. 그래 꼬리 내린처럼 서도 얘기도 사실 이렇게 하려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봐라. 그때 이성으로 오는 거지. 논리로 오는 거지. 현실로 해봐라. 그럼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거 되면 이거 망가지고 이거 되면 이거 망가지고 어떡하니? 어떡할래?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오늘 벌어진 얘기예요. 마음.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나오는 거야. 언어 전에 이게 벌써 뚝뚝뚝뚝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이루어져도 툭툭툭툭. 그래? 왜 그랬어? 이런 정도. 알았어. 언어가 나오는데 오늘 그거 조금만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살기 위해서 모든 건 언어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 목적적 언어. 지시적 언어가 너무 많으면 큰일 나요. 목적적 언어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빌딩 차량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건 목적적 언어. 묻는 자체가 어딜 찾아가니까.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예요? 이런 것들. 마트가 어디예요? 그건 목적적 언어예요. 근데 엄마, 아빠, 남편, 아내, 교사들은 목적적 언어가 굉장히 줄어들어야 돼요. 회사에서나 살아가는 데는 목적적 언어를 안 하면 못 살아가니까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자기를 평가해 봐야 돼. 우리 가정은 목적적 언어가 더 많은가? 지시적 언어가 더 많은가? 이제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게 목적적 언어예요. 나의 욕구예요. 내가 휘발유가 필요하든지 길을 찾기를 원한다든지 마트를 찾기를 원하는데 마트에 가서 여기 라면 파는 데가 어디죠? 판매대가 전부 자기를 위한 게 목적적 언어예요. 그런데 아내가 목적적 언어를 많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모나 교사가 목적적 언어를 아이들이 많이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 언어를 보셔야 돼요. 물론 목적적 언어 할 수 있어요. 물 좀 떠다 줄래? 엄마 바쁜 빨래 좀 널어 줄래? 필요해요. 근데 how many, how much?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져. 아까 하고 맞물려 가면 더. 왜 그래? 왜 그래? 왜 울어? 하는 건 목적적 언어예요. 왜? 네 얘기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건 wanted, 욕망이에요. 물론 좋은 욕망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왜 울어 도대체? 왜 울어? 왜? 그게 목적적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니까 굉장히 찌르는 거예요. 목적적 언어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들어야지 너를 해줄 거 아니야. 그 단서는 있지만은 아이는 그렇게 안 받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뭐 지시적 언어. 교회 가자, 밥 먹자, 빨래하자, 공부하자, 같이 놀자, 일찍 들어오라, 차 조심해라.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도가 얼만큼이냔 말이야. 그게 많을수록 가정, 교회, 관계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난무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흔히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집 착각하고 있어. 교회 가자, 공부하라, 정직해라, 다 지시적 언어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은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그 말 나오자마자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뇌는 반사작용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 심장에 교감시키는 부교신경 이걸 차단시키고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좋은 얘기. 공부해라, 정직해라. 제가 나쁜 얘기 했어요? 지시적 언어기 때문에 그러게. 오늘은 워크숍을 못해요. 그냥 그 큰 것만 하고, 혹시 기회 좀 다음에는 이거 하나하나 이게요, 참. 친구가 잘 놀아라, 공부하라, 공손해라, 겸손해라, 순종해라, 어른께 인사해라, 일찍 돌아라. 한번 여러분 실험 좀 해보실래요? 무슨 실험하냐면 좋은 얘기 합니다. 흔히 한국 사람 많이 하던 공부하라, 그지? 공부하라 말을 아침에 학교 갈 때 3번 하세요. 공부해 열심히 해. 오면은 또 공부해. 잠자기 전에 공부해서 한 달간 해보세요. 애들 미쳐서 병원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물론 공부하라 해야 돼요. 순종하라 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하고 공부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또 선생님끼리 오늘도 순종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또 하고, 집에 가면 또 하고 저는 걱정이 돼요. 정말 걱정이 돼요. 세종한빛교회 여러분 훌륭해요. 한번 바꿔보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들어온 다음 시간에 아까 기도처럼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세종하면 살 길이고, 여기 오는 다 파릇파릇 살아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걸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바뀌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오늘 내가 강의를 온 게 아니야. 강의하려고 전 오지 않아요. 귀한 여러분들이 엄청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듣지 말고 다시 자기를 바라보고 조금만 변하면, 그리고 여기서 좀 워크숍도 할 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 지금 오늘 강의가 다음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필요하면 또 하는 거지.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흠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오늘 소통에 조금만 해도, 그것만 조금만 변해도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학교 애들이,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달라져요. 저는 또 참 가슴에서 울어요. 참 훌륭한 부모인데, 훌륭한 교사인데 왜 저럴까? 아이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의 창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이제 안 들으려고 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방어 기제들이 막 발동돼 막 차단시키는데. 그래서 심한 얘기 할까요? 여기 말고 한국의 10대들한테 누가 제일 지긋지긋하냐? 누구 말을 제일 듣기 싫으냐? 누가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느냐? 우리 엄마. 설문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고기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10대들이 엄마가 1등으로 한 이유가 뭘까? 엄마가 나쁜 말해서? 못되라고 해서? 후려패서? 가슴을 쿡 터내려서? No! 공부해라.
착한 아이 되라. 친구 조심해라. 좋은 친구 생겨라. 그 지시적 언어가 너무 난무하니까 이 아이는 병 들어가요. 그래서 1위가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엄마는 사랑, 헌신, 눈물, 애틋함, 절규로 아이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곰곰이 우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게 아니고 우리 작은 게 변화가 여러분 되면 돼. 다음 시간에 할지 모르지만 오늘 한 번만 하나 띄워줄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거를 요구하면 안 돼. 큰 건 가끔 갖다가 1년에 한 번 내지 10년에 한 번 내지 5년에 한 번, 그 주기에 3년 내지 5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될 거를 너무 깃발을 많이 세워. 교회 학교도 세우고 목사님도 세우고 전도사님 세우고 선생도 세우고 부모도 세우고. 그럼 어떻게 될까? 깃발은 제가 보기에는 3년 아니면 5년 정도 세워주면 돼요. 그 너무 많이 세워. 깃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한빛교회는 한 가정처럼 돼야지, 공동체처럼 돼야 돼. 그래서 서로 손발이 맞아야 돼. 교회학교 목사님 따로 놀고 전도사님 따로 놀고 교사 따로 놀고 집에 따로 놀고 그러면 서로 너무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 거긴 하나야. 하나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 탕 던지고 나가요. 얘 딸은 나 교회 안 나가. 이거 뭐하러 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걸 너무 크게 하지 말어. 아이는 세심한 아이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온 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적당하게 배회를 해줘야 돼. 여기 목사님도 계시죠? 다 훌륭해요. 근데 목사님 나로 하고 전도사님들 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 미쳐. 비슷하지.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 90년대니까 한 30년 거의 됐나요? 그죠? 신학교 캠퍼스에서 커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제주도 아마 신혼여행 갔다 온 걸 알아요. 전도사 커플이.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 잘 갔다 와서 그러니? 근데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 그래서 여자 전도사한테 너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먼저 거기 묻지 않았다. 남자 전도사한테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남자 전도사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일이 있는 거지. 그치? 딱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하는 건 일이 있는 거야. 과연 액션이잖아. 내가 눈치가 빠르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요 목사님 정말 일이 없다고요. 그래. 식구로는 잠자고 있어. 얘야 너 무슨 일이니? 내가 얼굴을 읽었잖아. 마음을 읽었잖아. 얼굴이 그게 아니니까 묻는 거지. 왜? 얼굴과 마음을 읽었는데 편안한 얼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터뜨려 줘야 돼. 속상하구나. 금방 울어. 그러니까 속상한 걸 인정한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야. 이게 비법이 아니야. 그 마음을 읽고 속상해하니까 그걸 다시 톡 건든 거야. 넌 가만히 있어. 속상하지? 괜찮아. 얘기해. 톡톡 2번 건드렸더니 울어. 그래. 천천히 얘기해. 그때 남자 전도사가 왜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천천히 얘기해.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결혼식 했잖아요. 그래. 김포공에서 비행기 탔잖아. 그래. 비행기 타자마자 앉자마자 성경을 요만한 갖고 와서 성경 딱 여보라고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여튼 성경 손 얹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번 비행기 타고 신우니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좋아. 비행기는 이제 제주도 공항에 딱 여보 앉아. 제주도 공항 앉아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도 공항에 하나님 이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게 우리 주시옵소서.
호텔 들어갔잖아. 호텔 들어가 앉아서 야 호텔 여보 하나님 성경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첫날 밤이잖아, 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 밤 주시옵소서. 그날 아침이잖아. 주시옵소서. 만장구리에서 여보 이 만장구리 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남자들은 사실 그거밖에 한 건데 저렇게 삐졌어요. 저렇게 화내요. 옳은 기도, 바른 기도, 그 깃발 기도거든. 깃발은 항상 나부끼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깃발 들어야 돼요. 교사나 목사나 아버지가 야 우리 길 가자 이걸 해야지. 깃발을 계속 꽂아보세요. 이 전도사님은 그 마음은 알겠어. 한 부부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마음 충분히 되는데 계속 깃발을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야 이걸 한 달만 더 해볼래 너? 이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 여자 전도사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망쳐. 왜 이렇게 어리석니? 너 특심 알겠어. 하나님 사랑과 이 가정 그거는 깃발을 그렇게 날리는 게 아니란다. 그 과정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깃발을 안 날리니까 알콩달콩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더 잘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옳은 얘기, 바른 얘기, 자녀 잘 되라는 얘기, 반듯하게 하라는 얘기, 뭐 신앙생활 착하든 그게 왜 없겠소? 그거 있잖아. 그건 좋아요. 근데 상대방은 자녀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했든 못했든 그걸 바로 인정해주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단지 우리는 바른 말, 옳은 말, 또 하나님의 말을 아껴야 돼요. 아끼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한 달 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저 학교에서도 애들 그렇게 가르쳐요. 애들 다 틀려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읽어주고, 때로는 어떤 애는 안 돼 하기도 하고. 필요해요. 완급 조절이 필요하잖아. 도레미파솔 도미솔 소리 좋다고 솔 하고 그걸 계속 20시간 틀어줘요. 그 사람 미쳐버려요. 솔음이 아무리 좋아도. 솔음이 좋게 하려면 솔라시도 솔미도 시도레 솔 이 솔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똑같아요. 다음 시간에 아마 아주 쉬운 것부터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툭툭만 해주면 돼요. 해주면 돼요. 탁탁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깃발 드는 거. 야! 너 하나님 사람 될래? 그러면 우리는 펄펄 흘리면서 쭉 그렇게 된다고. 그거는 때가 있어요. 그건 교회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개의 톱니바퀴 돌아가면 서로가 돌아가도 가지만은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놀면은 좋은 건데 위험성이 있다? 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교사, 부모의 재무장이야. 여러분 훌륭하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나 인격이나 헌신이나 사랑이나 그게 흠이 없는 걸 인정하고 그럼 우리 어떡하지? 새롭게 무장을 해보자. 우리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아이들은 달라진다. 우리가 그냥 열정과 헌신만 갖고 다니면 아이들은 안 달라진다. 더 열정적해도 더 헌신적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변해야 되고 말하는 게 변해야 되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눈만 달라져도, 읽는 것만 달라져도, 듣는 것만 조금 달라져도, 지시어와 목적어만 조금만 줄여도, 이만큼 조금만 줄여도 아이들은 금방 티나게 달라집니다. 조금만 줄여도. 우리들이 무차별로 교회 학교 따로 뭐 따로 또 계속 가정 따로 교회 따로 계속 무차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혹시 그래도 완급을 조절하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뭐 목사님이 전체를 보면서 또 할 문제지만은, 그건 큰 문제고 지엽적인 문제 여러분 하나하나가 오늘 의사소통, 귀, 눈, 마음, 그리고 지시어, 목적어가 얼마큼 많은가. 관계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오늘 관계어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관계적인 언어거든요. 부부는, 부모와 자식은, 교사와 학생은. 그럼 관계적 언어는 무엇이며 관계적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쉬워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 쉬운 걸 던져주면 여러분 그냥 하면 돼. 그거 듣고 싶다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필자 마시고 또 여럿을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듣고 싶어요? 싫어? 아니? 다음에 관계어는 굉장히 쉬워. 근데 반드시 여러분 쓰면 부부 문제가 거의 70~80% 해소돼 버려요. 그거 들으면. 부부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거든. 별것도 아닌데 싸우잖아. 별것들은 싸우지. 별것도 아니야. 관계어를 하면은 70% 80%는 없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새끼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기도, 눈물, 헌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우매해서, 때로는 잘못 알아서 아이들이 때로는 죽어가고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교회 세종한빛교회에서 부모, 교사들이 재무장시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융단폭탄식으로 아이들에게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이 변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귀한 분들의 마음이 바뀌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이 자리 소중한 것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맡긴 아이들 키우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번듯하고 건강하고 당당하게 세종한빛교회 맡긴 애들 하나도 안 뺏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